할렐루야. 다들 배도 많이 부르시죠? 배도 많이 부르시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졸음입니다. 졸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졸음을 이기실 수 있도록 희소식을 전해드리면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고마워. 아무도 반응 안 해주셨는데 애들이 사랑하는 지수가 반응을 해주셔서 그럼 지수만 짧게 하자. 하다가 손짓하면 나가. 너는 그 정도만 들으면 된 거야. 손을 딱 들잖아? 그럼 너 나가도 돼. 다른 분들은 계속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지수만 손 들으면 나가고.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시야 왕 두 번째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남 탓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 탓보다는 남 탓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해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해도 봐도 그럴 것이고,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탁 부딪혔을 때에 내 탓을 나 때문이라기보다도 항상 남 탓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여튼 남 탓하기를 참 좋아하고, 특히 또 우리 민족을 한번 보면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속담하면 누가 딱 떠오르는데, 속담하면 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 민족은 조상에 대한 탓을 참 많이 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민족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민족도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참 끈끈하지 않은 민족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람들이 참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좀 많이 달라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3살 정도만 되면 독립을 시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13살, 14살 정도 되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르긴 해요. 프랑스 사람의 13살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15살이겠네요. 만으로 나이를 우리는 세니까. 프랑스 사람 15살과 우리나라 15살은 좀 비교하기가 체형이나 그런 것부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하여튼 다르지만 프랑스 사람이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자손이 곧 누구 것이 된다 하죠? 내 것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 집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뭐 유산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뭐 형제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곳곳에서도 아마 볼 수 있는 풍경 가운데 하나이지만, 유럽 쪽을 한번 살펴보면 부모의 자산은 누구 거죠? 부모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럽은. 그럼 재산이 남으면 어떡하나요? 사회에 환원을 하면 했지 자녀들에게는 거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내 삶은 내 삶이고 자녀에 대한 삶은 자녀에 대한 삶이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13살 정도 키워놨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장가를 가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모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고,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속담이, 옛날에는 개천에서 뭐 난다고요? 용 난다라는 속담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 속담이 바뀌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못 난다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세태를 볼 때에도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요즘에 유치원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조부모가 중요하다 그래요. 조부모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뭐 높은 교육열과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손자들이죠. 이 손자들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즘에는 그런 풍토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에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남 탓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또 더 나아가면 부모 탓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조상 탓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뭐 집안이 어떻고 뭐 내 혈통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든 우리나라 중에서 제가 이 얘기 언젠가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에 지금 조사를 해보면 쌍놈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집안 쌍놈 집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노예 집안이었다. 우리가 알기에도 조선시대 때 양반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선 전체를 놓고 볼 때 10%가 채 되지 않았던 것이 양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양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참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성씨를 가지고 막 비방을 했어요. 이 성씨는 뭐 어디서 파생되어 온 것이며 완전 쌍놈이라고 막 욕을 했는데 그 성씨가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데 등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우리가 쌍놈이면 어떻고 양놈이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떻고 내 부모가 대통령이면 뭐 할 것이며 내 부모가 대통령이 아니면 어쩔 것이고 내 조상이 뭐였으면 뭐 할 것이고 요거였으면 뭐 할 것이냐. 요시야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참 보잘것없는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인데 참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삶을 살아온 가문의 자손으로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니 정말 다윗 다음으로 칭송받는 지금 두 왕국이 있었을 때는 최고로 칭송받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싹 비워야 되는 게 뭐냐? 내 조상이 어땠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계의 저주는 없습니다. 가계의 저주가 있다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가계의 저주를 누가 맨 처음 얘기했습니까? 가계의 저주. 다락방 류광수 씨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가계. 너그 가게 우리 가게 말고 오래오래 가게 말고요. 가계의 저주? 어느 수포를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가계요. 이 개자가 아니라 여에 이 있는 거 가계.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의 저주. 이것을 얘기하고 주장한 사람이 다락방의 류광수 씨라고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바는 가계의 저주가 흘러서 내 자녀에게까지 미치는데 이 가계의 저주를 끊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죠, 돈. 항상 이단은 뭐하고 연관집니까? 돈하고 연관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 보러 가시면 식중 팔구는 부적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적은 희한해요. 부적에도 등급이 있다 하더라고요. 싼 거는 효력이 좀 적고 비싼 거는 효력이 좋고. 그럼 기왕이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비싼 거 해야죠. 그 효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 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참 남 탓하기 좋아하는 민족인데 참 내 조상 탓하기 좋아하는 민족인데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내 조상 때문이라 하니까 요거 끊어주면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 헌금해라. 이거를 끊어야 된다.
요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요 한국 사람들이 요거를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뭐 끊어준다, 지워준다, 저주를 끊겠다, 저주를 없애준다, 막 이런 단어를 우리 민족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 민족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요시야를 우리가 본다면 가계의 저주가 있다면 이 요시야는 이런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계의 저주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마태복음 읽다가 다들 포기를 하시고 책을 덮는 성향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그냥 넘어가 뿌라. 네. 의미도 모를 거 읽어봤자 잠만 오고 한 3장 4장을 못 넘어가니까 3절 4절을 못 넘어가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이 나와 있는 12씩 끊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이 족보를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인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나오는 요시야도 다윗의 후손이고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몬. 누구요? 아몬. 그의 아버지는요? 므낫세.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이까지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히스기야 빼고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시야가 나고 그 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서는 내 조상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들은 싹 지워버리시고 우리는 누구부터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이 무슨 놈의 가계의 저주가 있어야 되고 무슨 놈의 조상이 우리 뭐 이렇게 맡고 있고 뭔 조상의 뭐 열조로부터 죽어난 것들이 우리 속에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떤 열조든 어떤 상황이든 뭐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벗어내지 못하였다면 요시야가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죠. 요시야 첫 번째를 보았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요시야는 참 사악한 배경에서 태어났고 사악한 배경 가운데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내 부모가 어떻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쭉 나아간다면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형통함을 허락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 걸음을 순종하면서 바울이 걸어가니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울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났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손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쪽 손이 쳐야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다면 그 걸음의 책임은 하나님께 지신다는 것을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앞선 자를. 제가 우리 정순 집사님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추수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뭐가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가시다가 이렇게 숙이고 지나갑니다. 부딪힐 높이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저도 숙이고 지나갑니다. 저가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요. 집사님 저 키가. 집사님 분명히 부딪힐 것 같아서 숙이는데 저는 뒤에 따라가면서 생각 없이 숙이고 들어가는. 저만 그럴까요? 제가 가다가 보세요. 지수 분명히 숙이고 갑니다. 왜? 앞선 자가 가는 거를 보고 따라가니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숙이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했던 것이 이거예요. 요시야는 자기가 앞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뒷선 자가 아니고 앞선 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자가 되면 뒤에 따라오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들은 나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기분 좋으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엄마들 자기가 기분 좋으면 뭘 해도 허용이 돼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빠보세요. 뭘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허용이 안 돼요. 네. 희한하죠? 자기가 기분 좋아봐. 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아오면 엄마의 기분을 살펴보면서 이 기분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슬그머니 내미는 자기 거는 다 어떻고 자기 건 다 좋고 남의 거는 다 안 좋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좋지 않든 또 혹은 내 방향이 내 뜻대로 가든 내 뜻대로 가지 않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옆에서 도왔던 hilkiah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hilkiah라는 제사장에게 미션이 하나 주어지는데 연보함에 가서 연보함에 있는 그 연보한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내 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하고 있던 중에서 율법책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니, 자, 왕 앞에서 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으니. 그러니까 율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율법책이 아니지요. 그때는 율법책이 한 개입니다. 한 개. 이걸 발견하면 보는 것이고 발견하지 못하면 못 보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 율법책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으니 왕은 옷을 찢고 발견된 율법책에 비춰볼 때 자기와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호와께 알아보도록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요시야 왕이 여호와께 알아보기를 원했던 유다 백성들의 장래는 여선지자인 훌다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훌다는 누구라고요? 여선지자입니다. 훌다가 예언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새기고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을 섬긴 결과로 멸망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으므로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그리고 훌다가 예언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요시야 왕이 회개함을 통하여 너가 있을 동안에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요시야는 제 생각에는 요시야는 됐잖아요. 일단 복권 맞아놨잖아요. 그래 편안하게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요시야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는 자가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을 모은 후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바로 세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은 지금까지 사사시대 때부터 왕에게 세워지면서까지 제대로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라고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조금 말이 좀 길어지기도 했는데 요시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일에 결코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요, 더 이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8살 먹은 이 아이입니다. 요시야 8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이 자녀들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세우기에 열심으로 노력했던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한 걸음 한 걸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원웨이 한 길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단지 느끼는 데에 그치지 않았고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져 자기의 골수를 쪼갤 때에 그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느끼기만 하는 그런 죽어버린 신앙인이 안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 참 늘 느껴집니다. 참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집에 가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인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느껴지면 옷을 찢고 행동하는 자, 그리고 깨달아지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요시야처럼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의 응답은 즉각적이었고 과감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행동했습니다. 등극한 요시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했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뿐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마음의 성전까지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요시야는 알았다는 거죠. 죄의 마수가 뻗치는 곳이든 그곳은 어디든지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곳은 가지 말고 죄악된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버리는 그런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요시야 머릿속에는 그거 하나였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른 정도의 길을 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 영적으로 충만했더니 육적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백성에게 우러러받는 귀하고 복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